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괴롭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낙심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뒤를 따랐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 제자들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낙심하게 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동천 그런 일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동천 교회가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막 성도들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교회가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과 12 제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들이 낙심하게 되면 누구도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인데,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가 잘 아는 어느 선배 목사님이, 이분은 큰 교회, 우리 교회보다 몇 배나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요, 또 대외적으로도 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낙심, 이것은 사치스러운 용어다. 낙심할 시간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이걸 잘 몰랐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때는 낙심해서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 안 나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이 낙심이란 말은요, 사치스러운 용어다. 낙심할 시간도 없다. 그 꽤 큰 교회를 섬기고 목회해 나가려고 보니까 낙심할 시간조차 없다,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패배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스스로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그 기도 제목의 거창함에 놀란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특히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스스로 기도 시간에 5분을 기도하든지 10분을 기도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제목을 정해 놓을 때 여러분들 잘 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세계 평화, 또 남북 통일 같은 이런 큰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응답이 없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기도 제목의 거창함에 놀라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도 자체를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평생 내가 주일 정수는 반드시 할 거다, 이런 거는 여러분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한번 여러분 결단해 보시기 바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내가 목회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겠다. 오늘 만났던 제 친구 목사님은 그렇게 해왔대요. 지금까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단 하루도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이지만 참 대견하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기도를 하나부터 열까지 제목들을 정해놓고서 내가 평생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일주일도 안 지나서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과부를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과부라는 그 사회적인 지위는요,
굉장히 연약한 지위잖아요. 지금은 결혼 안 한 여인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예를 들어 결혼해서 남편과 헤어져서도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잘 살아가는 그런 여자분들이 많고 그런데요. 당시 200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부는 가장 연약한 자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부는 연약한 과부의 몸으로 불의한 재판장에게서 소원한 바를 이루는 그런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불의한 재판장과 가난한 과부를 등장시켜서 잘못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 깊숙이 내재해 있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꾸짖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요, 불의한 재판장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우리의 통념,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이라는 기업이잖아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라는 개인이 삼성이라는 기업과 소송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까? 백전백패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변호사도 똑같은 변호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아마 저하고 삼성하고 어떤 예를 들어 얼마라 할까요? 1000억이 걸려 있는 소송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삼성에서는 전직 재판 뭡니까 부장판사, 대법원장, 또 검찰총장, 우리나라의 그 로펌 막 수백 명 변호사들이 있는 그런 거 다 동원해가지고 재판을 걸 겁니다. 저는 돈 없으니까 아주 가난하고 경험도 없는 그런 변호사 하나 정도 이렇게 세워서 재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양로는 백전백패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난한 과부는요, 우리의 그런 통념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은 뭔가 하면 믿는 자는 반드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의심하는 생각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간구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본문의 불의한 재판장과 같이 하나님도 불의하시다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안에 응답 주셔야 됩니다. 저 급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 안 주시면 하나님도 별로 없구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판단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낙망과 좌절로 가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낙망하는 이유는 섣부르고 조급한 생각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승리한 비결을 불의한 재판장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도록 번거롭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하자면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의 반복되는 거절 속에서도 결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섣불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얘기를 들을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계속 찾아가고 아뢰고 얘기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혹시 성도 여러분 중에 지금 패배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하나님을 불의하시다고 규정을 하고 심한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러면 아주 냉정하게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능치 못할 리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해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고 너무 섣불리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낙망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되 섣불리 판단하지 말길 바라고요, 조급히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성도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대로 낙심을 물리치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것도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부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손을 놓고 앉아 있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비록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비록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결국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의 낙심거리를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을 만나거든, 또 어떤 경우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낙심은 나쁜 생각을 내 속에 채워넣는 것입니다. 자꾸 낙심해 보세요. 안 된다, 난 끝났다, 막 이런 것들이 탁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얽히고 설킨 우리의 문제,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낙심은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않길 바라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짧고 유명한 말씀인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저는 말씀 전하면서 숨을 쉬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5분 정도 숨 못 쉬면 아마 이 중에서 거의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한번 해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5분만 숨 안 쉬어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어느 목사님들 중에 참 좋은 목사님들 많으세요. 이런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좋은 목사님,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왜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끈질기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2023년 한 해에는 반드시 내가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 가끔씩 있어요. 보이다가 한 이틀 지나면 사라지는 그런 분들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급한데 이거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응답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시는가 보다, 별의별 생각하고, 그러다가 뭐 여기저기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기도가 끈질기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어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비유를 통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성도가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갔다가 늦게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늦게 들어온 아마 밤 12시가 지나서 왔을까요? 집에 돌아왔는데 친구가 밤늦게 그를 찾아가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요청을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시면서 답을 주시기를요, 누가복음 11장 8절부터 10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내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본문의 과부는 원한 맺힌 일이 있어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아주 못된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당연히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손을 놓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답을 얻을 때까지 재판장을 찾아가서 간청하고 또 간청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과부와 같은 끈질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의 기도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재판장도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예수님께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11절에 보면 아주 결정적인 답을 주고 계세요.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본문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로서 기도를 7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이유는 나의 능력과 관계없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요즘 들어서도 마찬가지고요. 평생에 저도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는데요.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달라지죠. 어떤 때는 1번으로 갔다 어떤 때는 뒤로 물러났다가 응답받으면 내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여튼 어떤 때는 뭐 10가지 넘게도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권사님 앉아서 반주하는 저 자리에 앉아서 저는 늘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기도 제목들 중에는요, 어떤 것들은 내 노력과 힘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제가 기도하는 것 이유는 뭐고 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내 능력과 내 실력이라든지 성경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응답을 받으면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문제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응답을 받고 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들 중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의 능력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 평생 해왔고 목회도 꽤 오래 해왔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도저히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는 제가 평생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뭔지?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은 제가 자주 합니다. 매일은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삶을 통해서 좀 더 거룩해지고 성별되고 그러면 주님을 향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00점은 안 되더라도 80점짜리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런 삶을 평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 시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셔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주신 말씀 듣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또 반드시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들은 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주님 닮고 주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